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일단 결혼한 다음에 꼭 이 신들은 떠나요. 멀리. 결혼한다면 신은 떠납니다. 신은 떠나고 이제 다시 여자들은 남아서 계속 자손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신이 떠나는 거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심리적인 그 창조의 고통을 한번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면 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심리적인 거는 크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겁니다. 하강하는 겁니다. 단군이 환인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 어렸을 때 어땠어요? 조금 자기애적인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나는 원래 공주였는데 재수가 없어서 이 엄마 아버지한테 자라서 이 고생을 해. 이런 공상을 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애적, 망상적 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굉장히 특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렸을 때 이 다음에 커서 뭐 노벨상도 타고 뭐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런 생각했는데 점점 가보니까 아유 지금 있는 것만도 너무 감지덕지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죠. 이게 아프지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과정입니다. 모두가 다 노벨상 타면 이 지구는 골치가 아파져요. 어디 화성으로 다 떠나야 돼요. 너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금방 되는 거는 없어요. 뭐 20년, 30년 뭐 인고의 세월이라 그러는데 꼭 인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침에 싫지만 나가서 일하고 다시 오고 그러다 보면 30년, 40년이 됩니다. 그쵸? 이 남자랑 언제 이혼하나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40년, 50년 살게 되죠. 그게 인고의 세월이고 그래서 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때로는 계속 광장으로만 나가면 안 돼요. 진짜 소는 누가 키워요? 모두 다 광장으로 나가면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야 돼요. 저처럼 나와서 맨날 이렇게 강의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되죠? 사이비가 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나와서 이제 있는 거 계속 지식 장사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식 장사꾼이 되지 않으려면 철퇴해서 방으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뭔가 좀 익으면 나와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되죠. 지식 장사꾼이 안 되기 위해서 또 방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공부해서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공부라는 거는 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눔과 또 안으로 들어가서 익히는 과정이 두 개가 같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웅녀가 들어가서 동굴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밖에 있다가 다시 또 애 날려 또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런 과정이 이제 해서 나누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끝까지 성공이 보장된 인생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 웅녀가 실컷 애 낳고 있었는데 남편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처지가 뭡니까? 미혼모가 돼요. 신화에 미혼모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여성으로서는 사실은 영웅의 시작입니다. 과부됨, 미혼모됨이 영웅의 시작이에요. 실은 우리 성모 마리아 님도 미혼모죠. 그쵸?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이거를 파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영웅이 되려면 미혼모가 돼야 되는 그 신화에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웅녀가 하루아침에 황제의 부인에서 미혼모가 되는 그런. 그래서 좌절할 때는 이게 그냥 좌절이 아니라 도약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시기를 견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은 여기는 이제 신생아실이고 여기는 어디죠? 묘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이에요. 그쵸? 아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나 기쁘다 그러고 웃던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 엉덩이 두드려 맞죠. 차가운데 막 나오죠. 뭐 괴로워서 우는데 젖은 안 주죠. 아주 고통의 시작이에요. 또 죽을 때도 역시 괴롭죠. 뭐 집에서 죽으나 병원에서 죽으나 고통스러운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너무 억울해서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미련을 안 갖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하나 더 하자면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인지도 몰라요. 여기서 한번 죽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화의 궁극적인 거는 사실은 저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죽음 저 너머, 탄생 그 이전. 그래서 탄생 그 이전과 죽음 저 너머의 이 세상을 신화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어떤 세상이 있든지 간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 현재를 견디게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이 뭔가 다른 세계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러면 말이 돼요. 그쵸?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억수로 고생해도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느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손들이 또는 내 후손들이 야,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라면 그럼 고통이라 고생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신화의 공부는 뭐 누가 어쨌고 저쨌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준비하는 거, 죽음을 준비하는 거. 요새 뭐 라틴어 꽤 하시죠? 다들 한두 마디씩은 까르페 디엠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메멘토 모리 뭐 이런 거. 뭐 현재를 살아라, 뭐 죽음을 기억하라, 뭐 이런 얘기. 뭐 유행가에도 나올 정도니까. 근데 메멘토 모리에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음을 준비하라, 파라모리 이런 라틴어는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죽음을 기억만 하면 그래 내가 언제 죽을 거니까 지금 열심히 쓰겠다. 버킷리스트에서 뭐 수십만 불짜리 뭐 사고 이거는 준비가 아니에요. 그쵸?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기억만 하면 잘못하면 공황도 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군 신화의 그 테마죠. 근데 이런 거는 여기 왼쪽이 접니다. 흑인 있고 백인 있고 다 똑같아요. 먹는 거 똑같고 죽는 거 똑같고 아픈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단군과 웅녀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 자신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면 에고라고 들어보셨죠? 자아. 그 자아에 사로잡히면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는 뭔 가져야 돼, 뭐 집은 어디에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자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초라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30평 사면 40평짜리에 비하면 초라하단 말이죠.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오바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고 책 하나 쓰면 수십억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오바마랑 비교하면 어때요? 바보죠, 바보. 그쵸? 다 자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인생에 그 사로잡히면 자꾸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 비교를 하려면 오바마랑 비교하지 말고요. 전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제가 보장하건대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아주 큰 우주의 한 일부의 점이다. 그래서 그 우주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역설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역설인데 왜 아마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돈 쫓아가면 자꾸 도망가. 돈이 널 쫓아오게 해야 돼. 어떻게 쫓아오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살면 돈이 쫓아와. 그런 얘기 아마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위대하게 되겠어. 내가 뭔가 많이 가질 거야. 나는 유명해질 거야. 이러면 이럴수록 자꾸 자신이 초라해지는데 내가 일상에서 열심히 하면 생활의 장인으로 텔레비에 나와요. 그쵸? 뭐 웃으실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구두를 만들고 뭐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군이나 웅녀에 못지않은 신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만든 걸 통해서 주변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또 내 자녀들한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게 우주의 한 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주의 그 점이 없으면 우주는 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군 신화를 얘기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모두 단군이고 웅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떨어진 만큼 굉장히 아주 근본은 또 위대한 우주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강을 겪었어요. 좌절을 했어요. 그다음 고통을 겪고 그다음에 외롭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평생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우주로 갑니다. 그게 니체가 말하는 영혼의 회귀고요. 또 하느님이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에서의 소멸, 또 천국으로의 초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것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굉장히 위대한 신화적인 존재고 나는 한 우주의 일부고 그래서 내가 우주의 한 점으로 훌륭하게 그러나 고통스럽게 그러나 그 고통은 의미가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잘 견디면서 한평생을 잘 살다 가면 내 주변에 나는 신화적인 존재로 기억이 됩니다. 그쵸? 그게 꼭 자식 아니래도 돼요.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돌보는 내 후배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한테 내가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그게 영원히 가는 기억이 됩니다. 단군 왕검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러면 그 존재는 사실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존재는 자비다. 하느님은 자비 그 자체다 하는 것처럼 아마 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죠. 자비죠. 내가 자비로운 존재로 누군가를 나누면 그 기억이 주변한테 신화적인 존재로 전파가 되죠. 그러면 그 삶은 영원히 계속하는 신화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